기도가 막연하면 무조건 성령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은 자주 보고 또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거 주변 사람들도 눈치로 때려 맞춰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 승천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어.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옛날에 이거 갖고 성경 퀴즈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뭐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퀴즈 문제를 냈어요. 엘리야는 승천할 때 뭘 타고 승천했나 그랬다고요. 뭘 타고 승천했나. 그때 제가 배를 눌렀죠. 이렇게 벨이 있거든요. 배를 팍 눌러가지고 병거 틀렸대요. 그때 엄청 열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찬송가 199장이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은 2절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병거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에요. 작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엄청 항의했어요. 엄청 항의하고 막 그랬더니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199장 2절 보세요.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게 다 제 공로예요, 공로. 그죠? 아니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이라 그러는데 왜 병거 타고 올라간다고. 지금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병거 타고 올라간다고 찬송 부르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바뀌었어요 드디어. 바람 타고 하늘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11절에 보세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죠? 승천하고 하늘나라에 갔죠. 그때 이제 스토커 같이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네 군데의 장소를 옮겨요.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데가 길갈이죠. 길갈 산꼭대기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다시 또 내려오네 여리고로. 길갈 옆이 여리고니까 같은 데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다시 요단강, 그러니까 길갈이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네 군데 돌아야 된다. 다시 요단 강가로. 그 돌아올 때까지 졸졸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뭐 물을 쳐가지고 건너가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거라고. 거기서 몇 잠깐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너 스토커냐? 왜 잠깐 따라다녀? 그랬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지금 새로 번역된 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옛날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능력 이런 거죠. 그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여튼 갑절의 영감 이게 달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뭘 구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거나 기도 제목이 없거나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 거 구할 때 제일 빠르거든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런 게 성령이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놓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성령이라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구할 때 성령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구하는 게 중요하냐면 기도의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어떤 분이죠?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래서 연약함의 내용이 뭐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기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면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성령 주세요 그러라고요.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같은 데 맨날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16장 7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알려준다고.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고, 의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그리고 심판이 뭐예요? 세상에서 판단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이 있다. 이런 걸 다 일일이, 그러니까 삶 전체에 중요도 있는 가치를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거는 사실은 불완전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할 때 뭘 구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항상 성령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실 거고,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잘못 구하면 성령이 또 이렇게 교체도 해줘요. 성령의 수정 기능.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할 게 뭐예요? 성령 구하라고. 여기 엘리사도 참 잘 구했죠.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뭐 줄까 그럴 때 지혜 달라. 지혜가 성령이지 뭐. 그죠? 성령을 구하니까 지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원천 아니에요? 분별하는 원천 아니에요? 그죠? 선악을 판단하고 뭐 이런 거 재판할 수 있는 원천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지혜의 영. 성령 구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딱 막히고 뭐를 구할지 잘 모르면 뭐부터 구하라고요? 성령부터 구하라.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엘리사는 참 똑똑하죠. 똑똑해요. 이런 거 똑같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물질적으로 볼 때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가방도 없고 시계도 없고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뭐예요? 돈이 없는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뭐가 없고 뭐가 없어 없기는 돈이 없는 거지. 이게 가지수가 지금 5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가방도 없고 시계도 없고 뭐도 없고 5가지 얘기했는데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10가지가 돼도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잖아요. 기도할 때 뭘 복잡하게 기도해. 그냥 돈 주세요. 그럼 되지 뭐. 안 그래요? 잠깐 중언부언하지 말고 잠깐 뭐 달라 그러지 말라고. 뭐 하나님 가방도 주세요. 시계도 주세요. 말고 그냥 돈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너무 간단해서 할 게 없나? 마찬가지로 이거 물질적 양보에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 영육 다 포함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달라 그러면 된다고요. 성령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오잖아요. 성령께서 뭘 구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인도해주고, 성령이 알아서 보호해주고, 잘못 구하면 수정해주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기도 우리 처음 할 때 하고 마지막 할 때가 다르잖아요. 처음 할 때는 막 욕심으로 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 이상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죠? 주시등부 교사를 하기로 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전혀 뜻한 바도 없었는데, 그죠? 들어올 때와 갈 때 기도가 바뀌어요. 갑자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고성에 가거든요. 장로님들하고 23개 돌 건데 이제 고성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잠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 뜻으로 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듣는 기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막 구하는데 내가 왜 이걸 구하지? 그래서 듣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니까 자기가 듣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뭐 다 불타고 막 이랬다 해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막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1장 11절인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내가 간다고. 기도가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불탄 거에 대해서 분노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무 뜻도 없었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내게 길을 형통케 해달라고. 그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잘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갈지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사 기도 참 잘했죠. 뭘 구했어요? 성령, 갑절의 성령. 갑절의 성령이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들 항상 성령 구하는 지혜로운 엘리사 같은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왜 갑절의 영을 구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사실 성령을 구해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야망. 하나님 내게 성령을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능력 있는 목사가 돼가지고 다 죽여놓고, 그죠? 막 뒤집어 놓고. 우리 전도사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해요. 막 당수하면서. 그 전도사 설교를 지키면 안 돼. 여기 다 부서져요. 그냥 막 당수를 하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욕심이 있죠. 하나님 나 뭐 큰 목사 되기를 원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 목사. 키는 작으면서 큰 목사 되게 해달래. 큰 목사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목사 뭐 그런 거겠지. 영향력 있는 사람. 자기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그러면 잘 보면 약간은 좀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 있고 싶어지고 또 뭐라 그러죠? 욕심이 좀 채워지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헛된 마음 버리고. 딱 그때 제가 초창기 때 한 30대인가 이 찬양이 제일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헛된 마음 다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 손 들고 진짜 1시간 2시간 막 했던 것 같아요. 막 벌 쓰듯이.
나한테 벌이었어 벌. 하나님 나 벌 받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절대 안 내리고 아빠 죽는데 막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헛된 마음 버리고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건 아니겠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사 시대하고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본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는 구약을 끝내는 거고 엘리사는 새로운 신약적인 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엘리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고. 그래서 엘리사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구약, 엘리사는 신약의 예수님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는 아합 시대 아니에요. 아합과 엘리야 이렇게 딱 카운터파트 아니에요. 배교의 시대. 그리고 대결하잖아요. 성과 악의 대결. 그죠? 악한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리죠. 850명의 선지자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이다 그런 뜻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상징이 뭐예요? 불이죠. 불.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 불이 뭐 응답도 되지만 심판이잖아. 850명 다 죽여버리잖아. 그죠? 불의 심판. 노아 때 물 심판이 있었던 거 마찬가지로 이제 장차 심판은 뭐예요? 불 심판이죠. 불 심판, 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 살폈지만 1장에서 아하시아 왕 그 아들이 뭐 엘리야한테 데려와 그랬더니 산꼭대기 다 안 내려와. 그랬더니 50명씩 불했더니 1차, 2차 불마다 다 죽죠. 50명씩. 불 심판이에요. 심판. 불로 멸하고 그런 거라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천할 때도 불이죠. 불수레, 불말.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특징은 뭐냐? 이제 심판이 임한다. 뭐 그런 메시지 있다고. 11절 보니까 그 뒷부분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징은 불인데 이거 심판적인 불이에요. 심판적인 불.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맥락이 중요한 건데 지금 엘리야가 장소를만 옮겨갈 때 엘리사가 막 스토커 같이 쫓아다니잖아. 아까 얘기했죠. 순서가 어떻게 됐나? 길갈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요단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서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요단 강변에 있는데 거기를 뭐라 그래요? 길갈이라 그래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가 길갈이야. 거기서 뭘 했어요?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그런 창이 많이 돼. 굴렀네. 뭐 나의 모든 죄가 굴렀네 하면서 뭐 율동 이랬는데 굴렀네 뭐 이랬는데 요즘에 거의 안 불러. 길갈은 구르다는 뜻이에요. 내 수치가 굴러갔다. 그게 길갈이에요. 거기다 돌멩이 12개 세우고 기념했죠. 수치가 굴러갔다. 거기서 또 뭐예요? 여리고성이 바로 옆에 보이거든. 할례 받잖아. 그죠? 그게 여호수아 5장인가 나올 건데 할례 받아요. 거기서 할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 외과수도 받으면 여리고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가 저놈들이 뭐 하는 짓이야. 쳐들어가면 다 죽는데 하나님 믿고 거기서 할례를 해요.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장소가 길갈이야.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어디냐면은 이제 여리고인데 여리고를 빼고 두 번째 장소가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요. 베델은 산꼭대기예요. 산으로 쪽 800m쯤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베델이 나와. 베델의 특징은 뭐죠? 우상 숭배의 본산이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섬긴다고.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라고 베델. 거기서 유턴해요. 베델까지 갔다 다시 내려와. 어디로 내려오죠? 여리고로. 그러니까 여리고나 길갈이나 같은 장소예요. 거기 붙어 있는 장소야. 여리고로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가요. 요단으로 가니까 그게 길갈이지. 강변이니까. 그러니까 길갈은 아니겠지만 그 밑이나 밑쯤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 뭐 이렇게 물을 쳐가지고 요단을 건너요. 건너니까 아까 구절을 읽었을 때 너 뭐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영감 주십시오 라고 대화 나눴던 것이 요단을 건너갔으니까 어디에? 요단 동편이라고. 이해가 돼요? 요단 동편으로 지금 강을 건너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이 내용은 가나안 정복의 역순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순서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이 낳아버린 거예요. 낳아버린 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역순, 거꾸로 돌아감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철수, 하나님이 철수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함께 안 해. 이 자식들 너무 문제가 많아. 나 함께 안 해. 철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의 무효화, 적각불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무효화.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거기다 안 있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죠?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징은 심판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을 가나안을 나왔어요. 이제 승천해 버렸다는 거 뭐예요? 이제 휴거하고 좀 비슷한 거지, 그죠? 택한 백성은 올라가고 나머지 다 작살난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 방주 타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배경을 아시겠어요?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요단 동편에서. 그때에 이 모든 맥락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뭘 해주길 원할까 그럴 때 이제 엘리야에게 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구한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제가 압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심판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철수한 거 지금 이게 코스 보니까 가나안 정복이 역순이네요. 하나님이 떠나갔다라는 거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게 능력 2배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마치 모세 같은 기도예요. 금소 가지고 우상 숭배했을 때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32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뭐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보기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 구절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 심판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 생명 걸고 가가지고 말씀 증거해서 죽기로 돌이키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갑절의 영감 이러지 말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살리기 위한 사명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자 되십시오.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나가서 저 건져내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 능력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배의 능력을 주셔서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다 심판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가 뭐예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능력을 주셔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한다고. 모형, 프로토타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표대를 향하여 찬양할 때도 그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나 위해서 지금 갑절의 영감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표대를 향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죠? 구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바울은 그런 인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아무데나 가서 이거 잠깐 다 갖다 붙이지 말고요. 하나님 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갑절도 필요 없고 10% 능력만 있어도 충분해. 그 하나님이 약한만 도와줘도 충분하고. 근데 그 벌어서 뭐 할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아니 뭐 기도할 게 없어. 맨날 돈 갖고 기도해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기도해요. 뭘 하겠다고 기도하면 돈 주실 거 아니야. 그 바보예요. 왜 약간 돈 달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돈 안 주시겠어? 우리 대만 선교 갈 때 뭐 헤엄쳐 가나? 헤엄쳐 가요? 선교가 돼? 오늘 떠나면 내년 4월이나 도착할 때 선교가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행기 티켓 값 주시겠지. 그 기도는 그렇게 해야지. 맨날 어리석게 유치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일을 놓고 기도하라니까. 필립스 브룩스 같이. 그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 능력에 봐야 뻔한 거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 내 능력보다 작은 일 할 거 아니야. 근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 그러면 일보다 훨씬 큰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한 기도 내용은 뭐냐면 능력은 능력인데 일보다 큰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 갑절이라는 게 2배라는 뜻보다도 이스라엘 건져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보다 딱 2배 기적이 나타나요. 잘 보면 엘리사 별로 하는 건 또 없는 것 같은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사실은 한번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런 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보다 중요한 거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강건도 왔죠. 다시 능력 주십시오 하고 또 뭐 엘리야의 겉옷인가 또 이런 거에 또 신경 써가지고 또 매달 겉옷 못 달라 그러고. 옛날에 제가 저기 한월상 기도원 갔거든. 옛날에 그 돌아가셨던 목사님 계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안 해도 다 알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이상했어. 맨날 양복이 하얀색이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갔었거든요. 친구들하고 하얀색 백구두 포마드라 그래. 머리 반짝반짝했어.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성령 받아라 뭐 이러고 뭐 장풍을 날리는지 다 넘어져. 나도 넘어졌어. 앞에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나는 장풍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 넘어져. 그리고 막판에 뭐 하냐면은 꼭 웃옷을 벗어가지고 던져요. 옷을 확 던지고 다 그거 잡으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한심해 보니까 그거 그 짓을 왜 했는지. 그죠?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다시는 안 갔어. 내가 옷 집어들면서 엘리야의 뭐 겉옷이다 뭐 이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겉옷이 아니고 헌옷이야. 너나 입어 그러고 버려야지 무슨 옷의 능력이 있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옷이라는 게 위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위임. 뭐 그런 건데 이거에 너무 또 의미를 둬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도 뭐 이렇게 가운 뭐 차의식 뭐 이런 게 있어. 옷도 입혀주면 또 울어요. 또 목사들이 뭐 대충 입어도 돼. 우리 교회는 또 가운 입지도 않잖아. 그래서 가운 안 입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능력이 있을까봐. 어떻게 그거 받아가지고 얼굴 벌개지면 고혈압으로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안 입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겉옷의 능력이 있겠어. 하여튼 땅을 치니까 다시 요단이 갈라져요. 요단과 갈라지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넘어가 이게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엘리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리는 사명을 해요. 살리는 사명. 그게 예수님 사명 아니에요? 우리도 그 사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알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14절에서 건넜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온 거죠, 다시. 그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시대, 다시 사역이 시작됐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다시 복음 증거하는 사역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리는 사역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이 답답한 제자들이야. 이 답답해.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승천하다가 또 떨어뜨렸는지 알고 하나님 실수를 하나? 또 그 시체 찾겠다고 또 다녀요. 이건 잊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뭐냐. 부끄럽게 하도록 간청했다 그러니까 얼굴 벌개질 정도로 자꾸만 간청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찾아 임마. 그때 사흘 찾아요. 50명이. 그랬더니 없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엘리사가 좀 성격이 좀 까칠해.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욕했다는 얘기예요. 욕먹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념 사업해 하려고 그런다니까. 엘리야 시신 찾아가지고 기념 사업 하려고. 답답하죠. 그죠? 지금도 그래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건가? 그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지. 훌륭하게 사역하다가. 근데 돌아가신 지 몇 주년에 무슨 예배를 잠깐 드려도 뭐 할 거야 그거? 나만 이상한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뭐 돌아가신 지 10주년, 5주년 뭐 자꾸 그 사람을 기념해서 뭐 할 거야 그거? 난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런 거. 나 죽고 난 다음에 물론 기억도 안 하겠지만 기억도 하지 말아요. 예수님 믿어야지 뭐 잠깐 딴소리해. 모세 무덤 없는 거 아시죠? 모세가 죽었는데 승천 안 했어. 근데 무덤 못 찾게 만들어놨어. 모세 기념회 만들까 봐. 근데 지금 가보면 또 모세 무덤에 있대. 막 그 가짜야 그거 가짜 사람이 관광지로 만든 거지.
성경이 없다 그러는데 왜 제가 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예수님도 흔적 안 남겼잖아요. 빈무덤이니까 예수님 없어요 거기. 빈무덤이 상징이지. 근데 또 빈무덤도 또 가짜로 만들어 놓고 또 이 빈무덤 잠깐만 그러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념사업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 같이 살아야 돼요. 무슨 엘리야 무슨 겉옷 가지고 뭐 시신 찾고 별짓 하지 말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는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념사업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사람이 기억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 기억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꾸만 교회 뭐 피아노 하나 건물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 이름 새기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옛날에 그거 지우는 일만 혼자 하고 다녔는데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어떤 사람 해놔서 내가 밤에 그거 다 지워버렸어. 그때 또 갖다 붙이고 또 아크릴로 또 띄어내고 그리고 제가 쫓겨났지만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사람이 자꾸 그런 걸 왜 만드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성숙의 3단계 얘기했잖아요.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제일 어릴 때. 2단계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좀 배웠다고. 그게 세상이에요. 믿는다. 이거 관계거든. 관계 형성. 그것도 되게 필요한 거라고. 안 믿는다. 그래 똑똑하다. 너 잘났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거기 다음이 뭔지 알아요? 산타크로스가 된다예요. 지금 엘리사는 산타크로스가 된 거 아니야. 그죠?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집어던져서 살리는 곳. 그죠? 주는 자가 돼. 기버가 되잖아. 기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살아가면 주거든요. 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죠. 간단한 거. 뭘 구해요? 성령 구하십시오. 왜 구해요? 살리는 사명 이루려고. 그게 성도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거 말고 딴 거 잠깐만 찾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거죠. 엘리사가 비로소 문제의 근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쓴물 이렇게 달게 만드는 사건 하나 하고 대머리가 가라 할 때 그놈들 곰이 먹어서 40명 죽여버리는 거. 이거는 마귀 상징이거든. 두 가지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뭐냐. 여리고에 물이 있는데 위치는 좋잖아. 여리고성이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물이 나쁘대요. 여기 성경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거 해석에 따라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딴 성경을 보면은 유산하는 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물. 잠깐 그 물 마시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하는 물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 이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명의 반대죠. 유산이 뭐예요? 생명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산하는 물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은 그 제사 드릴 때 곡물로 소제라고 해서 곡물로 제사 드릴 때 넣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소금은 매개체일 뿐이지 지금도 소금 뿌린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원을 고치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갑절의 성령은 뭘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좁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 가지고 일하는 거죠. 요즘에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시리즈물이 한꺼번에 16회, 뭐 20회 이렇게 막 나와요. 그 다 언제 봐? 저는 못 보겠더라고 도저히. 뭐 갯마을 차차차 16회. 그럼 16시간을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짤로 된 거 짤방한 거 봤더니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 나 지금도 뭔지 모르겠어. 막 혼돈이 와가지고 스토리 연결.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그러더라고. 그럴 바에는 차례대로 보지. 근데 나 못하겠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일반 사람들 그래 무려 16시간 이런 시간을 내가지고 보잖아. 그죠? 오징어 게임 그거 9회까지 되는데 그거 뭐 한 9시간 정도 내가서 10시간 되더네? 보잖아요. 그렇게 쭉 보잖아. 하나님 말씀도 좀 과도하게 성경 읽으면 안 돼?
그죠? 과도한 말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주한이라고 김주한 10시간 동안 자동차 운전하러 갈 일이 있었대요. 이사회에서 그때 28장 할 때인데 1장부터 28장을 다 들었대. 뜨겁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미국 교인이에요. 예레미야 설교 다 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예레미야 설교 다 들었대. 1번부터 마지막까지. 병이 났대요. 자기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과도한 말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요. 찔끔찔끔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듣지 말고 그냥 좋잖아요. 이렇게 통째로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쭉. 넷플릭스도 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 과도하게 안 보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 듣다가 코피 좀 흘리면 안 되나? 코 뜯다가 흘리는 거 말고 이게 말씀 듣다가 좀 코피 좀 흘리면 안 되나? 딴짓 하가서 코피 흘리면서 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코피 흘리면 안 되냐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금주간에 뭐 들었던 게 이면수 목사님. 그 북한에서 3년 가까이 949일 독방에 있으면서 이분 얘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살렸다는 거예요. 나는 뭐 딴 간증보다도 뭐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런 거가 제일 크더라고요. 목사도 성경 많이 못 읽었대요. 근데 그냥 성경밖에 할 게 없대요. 성경만 읽고 하다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능력이 있어진 거죠. 제가 볼 때 이제까지 뭐 어떤 분보다도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로 일해요? 하나님 말씀을 쑥 집어넣게 만들어서 근원을 치료한다고. 근원을.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근원이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증상 치료하면 안 됩니다. 겉에만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뭐 진통제 주고 뭐 아프다 그러면 빨간약 발라주고 그럼 뭐 그게 근원 치료야? 뿌리를 고쳐야지. 뿌리를.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근원 치료. 물 근원을 고친다고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일하게 만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무당들이 그렇게 내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나쁜 놈들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욕심, 두려움 그거 갖고 종교심에 호소하는 것들이니까 망친다고 인간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엘리사 보세요.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니까 물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니까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다 그러는 거죠. 여기 보니까 꼬마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아이들 그런데 이거 해석에 따라서요. 영어 성경 딴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청년들로 나와요. 청년들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삐딱한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야. 이렇게 안티 같은 청년들이 엘리사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엘리사 사역이 뭐예요? 다시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엘리사의 약점, 이게 조롱한다는 의미예요. 뭐 예수님한테도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오라 그거 똑같은 거라고. 근데 마침 대머리였는가 봐. 그래서 대머리여 내려오라 대머리여. 그래서 대머리에는 액센트 두면 안 돼요. 이 대머리 왜 웃어 웃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대머리 예찬이에요. 거기 보면 대머리가 좋은 점 쫙 나오거든.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대머리 가운데 거지 봤어요? 거지 중에 대머리 봤냐고. 거지들은 다 머리카락이 무성해. 거지 보라고 이렇게 막 산발해가지고 품바들 보세요. 품바 중에 대머리 봤냐고. 대머리가 품바로 나오면 영업이 안 돼. 막 머리가 풍성해지고 막 이러면 거지 노릇하기 정말 좋은 외모예요. 그래서 거지같이 생겼다 그러잖아. 그 대머리 예찬에 나오는 얘기들거든. 근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쓸데없는 말 빼지 말고. 이거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멸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뭐 암콤이 나와가지고 뭐 42명 물어 죽겠다며 뭐 그런 얘기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뭐 이거 마귀를 멸하는 거죠. 대적들을 멸하는 장면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게 뭐야? 말씀 사역을 쭉 할 때에 방해하는 것들을 멸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2명씩 70인을 파송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대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대적이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 못하도록 마귀를 멸할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고, 고린도서 10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 그 능력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뭐 줄까? 그럴 때 우리 뭘 구해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각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라고. 왜 구하죠? 심판이 임하고 다 죽인다 그럴 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유보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못했던 일을 엘리사가 하잖아요. 그 예수님 사역이죠. 그럴 때 그 엘리사에게 임했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원을 치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엘리사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후에도 나와요. 말씀으로 근원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맞아요. 근원 치료가 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좀 과도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과도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근원 치유가 돼요. 그리고 대적하는 마귀들을 하나님이 멸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헛되게 살지 말고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 육신이거든, 육체 구하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사명이 표대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데 힘쓰십시오. 영혼들 살리는 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 때까지 좀 소박하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구원하겠습니다. 10명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겠죠. 좀 큰 꿈을 꾼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엄청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초점이 있게 될 것이고 표대를 향해 나갈 것이고 쓸데없는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허송세월하지 않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표대를 향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표대를 향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